요즘 바야흐로 트롯 열풍 시대죠? 광풍 시대입니다. 광풍. 그래서 트롯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뭐 방송국마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트롯 신이 떴다. 보이스 보이스 트롯 전국 트롯체전, 그리고 트로트 민족 트롯이 좋아.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미스트롯이죠. 미스트롯 1에서는 송가인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미스터 트롯이죠. 뭐 저만 보는 것 같아요. 표정이 뭐 나는 뭐 미스터를 안 본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서는 우리 이명웅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 보랏빛 엽서예요. 들을 때마다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스 트롯 시즌 2가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에 이제 결승이 드디어 이제 결승전이 이제 방영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우승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스 트롯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명 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출전하면 적어도 탑 7 안에는 들어가겠다. 우리가 막 문자 보내서 그죠? 네, 그러면 50표는 더 얻잖아요. 제가 이 미스터 2에서 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누구냐면 바로 전유진 학생이라는 가수인데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노래 정말 잘하죠? 중학교 1학년 처음 때의 노래를 불렀다가 소문이 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미스트롯 시즌 2에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예선 탈락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누가 우승자가 될 줄 모르겠구나. 보통은 매주마다 수행해야 할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탈락과 다음 진출자가 결정이 되죠.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는 것이죠. 이번 미스트롯 2에서 가장 이슈는 누굴까요? 양지은 씨라고 흔히 제주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지은 씨는 예선 탈락을 했어요. 이 전유진처럼. 그런데 진달래라고 하는 진출자가 학폭 아시죠? 아마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던 나와요. 근데 그래 뭐 그 친구들이 그 진달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은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 SNS에 올리니까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양지은 씨가 진출을 했는데 지난주에 결승전 1차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선 탈락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처음에 강력한 우승 후보자가 거론되던 참가자가 마지막까지 우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갈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숨은 실력을 발휘해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숨은 실력이 드러날 때마다 시청자들은 더 열광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숨에 프로그램의 1등 공신인 에이스로 부상하게 됩니다. 에이스는 팀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끄는 대표 선수 역할을 합니다. 그 에이스의 특징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위기에 팀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기에 강한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우리 남청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숨은 실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게 쓰임 받기 좋은 시대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뜻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시약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죠.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기 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대명사라면 이 사울 왕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백성들을 지켜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실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 그리고 또 하나는 왕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를 보면 항상 제일 앞에 엄청난 갑옷을 입고 진두지휘하면서 싸우면, 물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해요. 자신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죄악은 바라보지 못하고, 야, 상대편에 저 이방인 민족에 위대한 왕이 있어서, 강력한 왕이 있어서 매일 우리를 이기나 보다. 우리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 왕이 너희의 자녀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왜 빼앗아가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빼앗아가 착취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너희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왕의 말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세우기를 원해? 예, 왕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 눈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 인간은 이토록 하나님을 쉽게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오늘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 죄가 간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분명한 선명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에, 세상의 흐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왕을 세우고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해서 분별력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래야 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도 왕의 규례라 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군대 만들지 말라. 두 번째로는 아내 많이 삼지 마라. 세 번째로는 금은보화, 물질 많이 소유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군대 만들기 시작해.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소유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사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사사도 마찬가지였죠. 이 시대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할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범죄를 행하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점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할 때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죠. 우습게 여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 그래서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 늦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그것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 용서받는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찬송이 있는 곳,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항상 그런 곳을 다녀야 되죠. 매일 죄 짓는 곳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은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유지하고 그걸 잘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곳에서 너희의 생명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자, 큐티 세미나를 하고 또 다음 달부터는 하야통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왜 하느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라고,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이 악한 시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입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백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뭐냐? 삶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세상 좋은 것 쫓아가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웃기지 마라. 나는 너희의 기도도 너희 예배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둠의 한 시대가 끝나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죄악이 간역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일으킬 사람을 세워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와 시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빛을 잃어버린 암흑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웃기지 마. 사람이 먼저야. 도대체 뭐가 사람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미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슬픈 현실이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절망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맞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의 등장을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동시에 이전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니까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 나는 그를 버렸어. 그리고 이미 나는 새로운 왕을 세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닌 진솔한 진정한 내면의 세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웠으며 또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거창한 뭔가를 하거나 거창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터가 있다면 그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터전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자녀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 반주를 하는 사람은 반주를 열심히 하는 것,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것, 또 재정을 보는 사람, 또 예배를 관여하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 맡은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편법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분명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남청주 교회에 와서 경험한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온전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얻은 그 직장을 포기하겠다고. 왜 포기하려고? 주일날 싫지 않는데요. 주일도 일할지 모른대요. 그래서 저 그 회사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이지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청년이 평생 백수로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 좋은 직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단계 더 나은 직장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 여러분 참 허드렛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맹수가 들끓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에게 간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만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다고 하면 이런 간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토해낼 수 있는 간증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외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맹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통해요. 가서 좀 손 좀 비비고 좀 뇌물 좀 미기고 그냥 인맥을 동원하고 그러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대1을 왜 합니까? 저는 1대1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지고 신앙이 연약한 자를 섬기시라고. 맨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라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삶이 힘겹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지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떨어져요. 우리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왕위에 세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